성당에 들어가면서 성수를 찍지요. 성수를 찍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당에서 나올 때는 성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당 앞 제단의 중앙에는 제대가 있지요.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주님의 식탁으로 성당의 중심이자 미사의 중심입니다. 제대 위에는 흰색의 제대포가 덮여 있습니다. 제대포는 성찬의 품위와 성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색보는 순결을 의미하며 미사 성제에 대한 존경을 표시합니다. 제대 위나 주위에 존경과 축제의 표지로 촛불을 켭니다. 또한 촛불의 빛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생명, 희생, 기도 등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촛불은 축일의 등급에 따라 평일에는 2개, 축일에는 4개, 대축일에는 6개를 켜며 교구장 주교의 미사에는 7개를 켭니다. 제대 위나 근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이 달린 십자구상을 세우거나 걸어두지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순환을 통한 구원을 일깨워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냅니다. 감실은 미사 중에 축성된 성체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신자가 하느님께로 가는 도중에 노자 성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로 생겨난 것이지요. 감실 옆에 작은 등을 켜놓는 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며 성체가 모셔져 있을 때에는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독서대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장소로 신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독서대에서 복음을 포함한 독서와 화답송, 부활 찬송만을 선포하며 강론과 보편 지향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미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성작, 성반, 성합이 있는데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축성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성작은 성혈을 담는 잔으로 적어도 내부는 도금을 합니다. 성반은 주로 미사 중에 사제용 제병을 담는 접시 모양의 용기입니다. 성합은 축성된 성체를 분배하고 보관할 때 사용하는 용기로 뚜껑이 있고 성작과 마찬가지로 내부를 도금합니다. 이들 전례 용기는 견고하고 품위 있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럼 미사에 필요한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에는 항상 빵과 포도주와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성체 축성을 하게 될 빵을 제병이라 부르고 순수하게 밀가루로 만든 누룩 안 든 빵을 사용합니다. 포도주는 포도 열매로 생산된 순 자연 술로 성찬 전례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사제와 전례 봉사자들이 착용하는 옷은 전례복이라 합니다. 전례복은 각기 직무의 다양함이 드러나고 거룩한 전례 행위를 아름답게 합니다. 사제가 미사 중에 입어야 할 예복은 장배기, 영대, 제의이며 모든 직무 수행자에게 공통되는 예복은 장배기와 띠입니다. 사제가 장배기를 입기 전에 어깨 위에 걸치는 장방형의 흰 천인 개두포는 악마의 공격을 막는 구원의 투구를 상징하며 장배기는 발등까지 내려오는 흰색의 긴 옷으로 흰색은 영혼의 결백을 상징합니다. 장배기를 입을 때 허리에 묶는 띠는 순환 중에 그리스도를 묶었던 끈과 극기와 절제를 상징합니다. 전례복은 대체로 고대 로마의 복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대는 성직자들이 성물을 집행할 때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좁고 긴 띠입니다. 고해성사 때는 보라색, 성체 강복과 병자 성사 중에는 흰색, 미사 때에는 그날 제의와 같은 색을 사용합니다. 제의는 전례 시기와 축일에 따라 그리스도교 삶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수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색은 영광과 결백을 의미하며 부활과 성탄 시기, 순환을 제외한 주님의 축일과 성모님, 성인들의 축일과 기념일에 입습니다. 홍색은 성령과 순교를 의미하며 주님 순환 성지주일, 성금요일, 성령 강림 대축일, 사도와 순교자 축일에 입습니다. 녹색은 성령과 희망을 뜻하며
연중 시기에 착용하고 자색은 속죄와 회개를 의미하는 색으로 대림, 사순시기와 위령 미사 때 입습니다. 장미색 제의는 대림 3주일과 사순제 4주일에 입으며 기쁨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미사에 참여하실 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이 생소하셨지요? 왜 미사 중에 그런 동작을 행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일어서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자세이며 깨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복음을 봉독할 때에는 존경의 표시로 서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또한 죄와 죽음에서 부활하여 일어선다는 의미로 부활과 기쁨을 나타내므로 부활 3종 기도는 일어서서 합니다. 앉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 발치에 앉아 경청하였듯이 독서와 강론을 듣고 봉헌과 영성체 후에는 앉아서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절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깊은 절은 몸을 깊이 숙여 인사하는 자세로 입당과 퇴장 때 제대 앞에서 성체 거양과 영성체 때 그리고 성체 등이 켜진 감실 앞을 지나칠 때 깊은 절을 합니다. 얕은 절은 머리를 숙이는 자세로 참회 예절과 평화의 인사, 하느님의 어린 양과 사제의 축복 때에 합니다. 손의 동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팔을 벌려 높이 올리는 자세는 하느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수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모으는 동작은 감사와 존경의 자세로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손을 벌리는 동작이 청원 기도라면 양손을 합장하는 것은 묵상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는 행렬은 공동의 의지와 소망을 표시하거나 증거하는 동작입니다. 예물을 봉헌하거나 영성체를 하기 위해 미사 중에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침묵도 예식의 한 부분으로 거룩한 예식을 경건하게 거행하도록 마음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양심 성찰하는 자세입니다.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말씀 전례는 주로 독소대에서, 성찬 전례는 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두 식탁에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앞뒤로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이 첨가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 예식은 미사를 시작하고 이끌며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식은 함께 모인 교우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합당하게 성찬 전례를 갖추게 합니다. 시작 예식은 입당송과 인사, 참회와 대영광송, 본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당 행렬은 간단한 입당식인 경우 독소자, 복사 등의 봉사자, 사제의 순으로 입당합니다. 이때 신자들은 마음으로 행렬에 동참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입당 성가는 그날 미사의 성격을 드러내며 미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공동체의 일치와 축제의 신비로 이끌어줍니다. 미사 중에 가끔 향을 피울 때가 있는데 향을 태우는 관습은 근동을 포함한 동양의 관습으로 제대 주변과 성당 안에 분향하여 흠승과 정화,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현존을 표시합니다. 입당 행렬, 복음 낭독, 봉헌 예식, 성체 성혈을 들어 보일 때 분향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입당 성가가 끝나면 모든 이가 서서 십자성호를 긋고 사제는 모인 교우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인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현존과 그분과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제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 사랑의 포옹을 상징하는 동작으로 팔을 벌립니다.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큰 소리로 사제의 초대에 응답합시다.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이어서 자기 자신과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는 참회 예식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며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자비송을 바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대영광송은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찬미가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자비를 청합니다.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가 아닌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노래하거나 읽습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예식을 종결지으며 사제는 교우들의 기도를 모아 대표로 본기도를 바칩니다. 본기도는 권고, 침묵, 기도, 아멘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응답하는 예절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전례는 제1, 2 독서와 화답송, 알렐루야, 복음봉독, 강론, 신앙고백, 보편지향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전례는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응답이라는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독서의 화답송으로 응답하고 제2독서를 들은 뒤 복음 환호성으로 찬양하며 복음과 강론을 듣고 신앙 고백과 보편 지향 기도로 응답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제1독서는 복음의 주제와 조화를 이루는 구약 성경 말씀이고 제2독서는 신약 성경의 서간에서 읽습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일에는 독서를 하나만 하며 주일과 대축일의 보충 부분으로 엮어집니다. 독서자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식으로 봉독하며 듣는 이는 말씀을 공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합니다.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독서로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화답송을 낭독하거나 노래합니다. 온 세상아 화답송은 대부분 시편으로 되어 있으며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청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복음으로 말씀하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알렐루야를 외칩니다. 알렐루야는 찬미하라는 뜻의 할렐루와 야훼를 뜻하는 야가 합쳐진 말입니다. 사순 시기에는 알렐루야 대신 지정된 환호 중 하나를 합니다. 복음 봉독은 말씀 전례의 정점입니다.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현전입니다. 다른 독서에 비해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복음을 봉독하는 사제를 향하여 서서 경청합니다.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복음 봉독 전에 이마, 입술, 가슴에 작은 십자 표시를 하는데 머리로 복음 말씀을 잘 깨닫고 입으로 깨달은 것을 전파하고 고백하며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제는 복음 봉독이 끝난 뒤 성경 말씀이나 그날 미사의 고유 전례문을 해설하는 강론을 합니다. 강론은 성직자의 고유한 직무이며 평신도에게 허락하는 경우는 설교라고 합니다. 강론을 들을 때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결심하면서 주의 깊게 경청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신앙 고백은 독서와 강론, 말씀 전례 전체에 대한 응답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세례를 갱신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를 합송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 대한 흠승과 감동의 표현입니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전례의 끝으로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칩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개인의 이해 관계를 떠나 전 인류와 교회의 보편적인 서원을 위한 공동 기도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지향으로 바칩니다.
성찬 전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찬 전례는 감사와 찬미의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고 기념합니다. 성찬 전례는 크게 예물 준비, 감사기도, 영성체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물 준비 때 하느님의 선물이자 매일의 땀과 노동의 결실인 빵과 포도주를 봉헌합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담아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 성작에 포도주를 따른 다음 물을 섞습니다. 이것은 물로 술의 농도를 약화시키려는 유다인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뜻하며 인간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물과 포도주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감사 기도는 주님께서 만찬 때 행하신 말씀과 행위를 중심으로 엮은 감사와 성화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 구원 업적을 기리는 미사의 중심이자 절정으로 4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감사 기도의 첫 부분으로 감사송을 바치는데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업적을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다음으로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 같이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천상의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환호하며 외치는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제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청하며 축성을 기원합니다. 간과 우리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어서 사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때의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화됩니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제는 성체와 성혈을 축송한 후 높이 들어 보이며 모두 깊은 절로 흠숭합니다. 신앙의 신비여 성체 축성 후 신앙의 신비어로 환호하고 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제물로 성부께 봉헌하고 하느님과의 일치와 신자들 간의 일치를 도모하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청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감사 기도를 마치며 가장 장엄한 찬양의 노래로 마침 영광송과 아멘을 바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는 성체와 성혈을 높이 들어올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은 확실하다, 진리,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끝맺는 말로 쓸 경우 그렇게 해 주십시오나 동의하는 응답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소서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영성체 예식에 들어가면 영성체를 준비하며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일용할 양식인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느님께 청하며 죄의 용서를 빌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도록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회와 이웃의 평화와 화해를 구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체를 나누기 전에 서로에게 사랑을 표시하며 가까이 있는 분들과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평화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제는 성체를 쪼개어 작은 조각을 성작에 넣습니다. 이것은 빵을 나누어 먹던 것에서 빵을 나누는 예절만 남은 것이며 작은 조각을 성작에 넣는 것은 성체와 성혈이 합쳐져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신자들도 부활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사제가 빵을 나누는 동안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되고 부활하신 주님께 자비와 평화를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친교와 나눔의 잔치인 영성체를 합니다. 영성체를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참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공동체와 하나가 됩니다. 사제가 성체를 들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은 받아 모시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할 때에는 앞사람이 성체를 받을 때 깊은 절로 공경을 표하고 자기 차례가 되면 왼손을 펴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쳐듭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한 뒤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서 오른손으로 성체를 집어 입에 모십니다. 영성체를 한 직후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감실이나 사제 앞에 절을 할 필요 없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영성체는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제한 없이 하루에 2번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성체를 영한 신자라도 같은 날 자신이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 적어도 1시간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을 공심제라고 합니다. 고령자와 병자는 1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시간 자체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깨어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마침 예식을 합니다. 마침 예식은 미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사제가 미사를 맺는 말이나 공지사항을 하고 신자 강복과 파견, 퇴장과 파견 성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제는 미사를 통해 받은 은총이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도록 축복을 기원하며 대축일이나 명절에는 장엄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나면서 우리는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하도록 파견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미사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을 드립니다.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